사도가 기록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록 목적은 예수님 탄생 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참 구세주이신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했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서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게 없어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어떻게 태어나는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은 서론으로 배웠고 오늘 5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나의 주에 속한 스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구름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여기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요한이 출생할 때 형편, 요한이 출생할 때의 그 형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모든 형편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형편이라든지 또는 그 후에 역사서를 보면 왕들 시대를 통해서 또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요한이 출생 시의 형편은 첫째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시대에 그랬습니다. 헤롯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이 유대 나라 왕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존이라는, 진짜 미국 사람들 존이라는 걸 많이 써요. 왜 그런가? 그 초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도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시온이 은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근데 앞에 명칭이 붙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좀 구분도 하고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이가 약 30세 때예요. 30세. 그렇죠? 30세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물론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정해준 결례대로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면서 해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별칭이 붙었는데 세례 요한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또 출생하는 과정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 예고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유대왕 헤롯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 헤롯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헤롯도 일종의 어떤 예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바로, 헤롯, 이거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왕에 대한 어떤 명칭이에요. 명칭. 그래서 여기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 유대 지역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분봉왕 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대헤롯이 다 자리 잡아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는. 그래 대헤롯이 왕인데 그는 에돔의 자손으로 폭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성경 예언대로 그 에브라다의 그 지방에 많은 아이들,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만큼 이 폭군이에요. 다른 왕이 난다고 하니까 아예 요즘 말로 하면 싹을 잘라버린다고. 왕 될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피난갔죠.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폭군이에요. 그 많은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주전 37년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왕 노릇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에 보면 이 왕이 선한 왕이 나와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왕부터 요즘 뭐라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을 기독교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 성균관 유생들 막 다 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대모를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독 신자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백성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선한 왕이 나왔을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망할 때 시드기야 왕까지 전부 악한 왕이에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징계를 하죠. 꼭 지금 이북과 같이 이북이 신앙의 자유가 없죠. 거기는 뭐 여러 우상 섬기는 건 아니지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저곳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대헤롯이만 유대 지방의 왕으로서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폭군하면 역사적으로 누가 떠오르죠?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연산군. 맨 술 먹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이런 왕이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판검사 중에도 이 동성애 지지자가 있고 또 이 이북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반대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사경회 때도 서명 다 했잖아요. 서명. 이런 건 이거 제가 잊어버렸네. 이거 이단들 또 잘못된 것들을 이슬람 특별히 그 이슬람이 그 우리나라 법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명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거기 참여한 분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이단도 있어요. 이단.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은연중에 그런 데로 끌고 간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전도한 것처럼 이 이단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 왕 같은 이런 폭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참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아버지는 사가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 5절에 보면 헤롯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부부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아론은 또 어떤 조상인가? 그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총회로 있을 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은 대대로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제사장 반열에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야의 조에 그랬습니다. 구역에는 아비야의 반열에 그랬어요. 반열. 24반열이 있는데 24반열 중에 제8반열에 속합니다. 이 사가랴가 8번째 반열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1년에 2회 성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주간씩 봉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가문에서 이 사가랴의 아들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교역자나 기독 신자들 중에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의롭지 못한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의롭게 행한다는 건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또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행 심사가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시대에 의로운 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로 나타나는가, 또 의롭지 못한 자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명책 또는 행위책에 기록이 돼요. 안 믿는 사람도 기록이 되고 우리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잘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 세워진 규범, 규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규례와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뭐 다른 데는 어떻다. 다른 데는 다른데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규례와 규범을 각 교단과 교회에 세워줬다.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은 잘 지켰다고 했어요. 지키긴 지키는데 잘못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지켰다. 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나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따라 많이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공휴일이라고 어디 풀길 보러 가신 분은 아니면 우리 집사람처럼 아파서 못 나갔던 이건 오늘 참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이제 자녀 없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말하자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는 이것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것 주시고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얼만큼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오래 나이 먹도록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 문제로 기도를 했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문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닙니다. 욕심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 반열에서는 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이 하나님 일을 할 만한 후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기 밑에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들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들으실 때까지. 조금 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시려나 보다. 우리 둘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첩을 얻은 거 아니에요. 하갈이라는 첩을 얻은 거. 이게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긴 낳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실수. 어쨌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녀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지도록 기도만 했지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괜히 자기 생각이 돌아가지고 인본주의 생각이 돌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 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확실해요.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또 많은 기도를 들으셨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아들보다 나은 귀한 아들 요한을 주시기로 지금 작정을 하신 거죠. 8절 이제 읽어보세요. 8절. 사가랴가 자기 죄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지게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예. 자,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돼요. 아까 24반열에서 이게 제도예요. 제사장들에 대한 제도라고. 24반열 중에 제8 반열에 속해가지고 자기 조에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제8반열에 제사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을 뽑아요. 제비를 뽑기를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는다. 그래서 마침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들에게 정해준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아까 여기에 계명과 규례를 있죠? 그 규례대로 잘 따라서 한 거예요. 여기서 사가랴가 내가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여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 사명에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아무나 분향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분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또 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가랴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향단의 분향도 하고 또 제물을 드릴 게 있으면 제물도 드리고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백성들은 또 밖에서 같이 기도를 해줬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을 잘 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와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일을 하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11절로 14절인데 11절 읽어보세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자,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대로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이 하나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라. 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우편은 요긴하고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보니까 웬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이 경험은 처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사장 반열에서 일하다가 아마 처음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랬습니다.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언제 얘기 안 했어도 이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낸 수종자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사가랴를 다 안다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아까 뭐 여러 가지 기도했겠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 우리도 참 오늘 아주 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또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욕심이 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언제까지요? 들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자,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응답이 온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한 거 보면 이 욕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의 방법이 이렇게 목적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응답이에요. 자, 이제 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보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이름도 우리가 참 잘 짓는 게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 된됨입니다. 자, 이름은 바울이라고 쳤는데 그 부모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성해서 나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세상으로 나가요. 자, 좋은 이름 짓는 것도 좋지만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이름은 참 특별히 천주교는 세례명이라고 있어요. 세례명. 그래서 뭐 안드레, 마테, 베드로, 뭐 성경에 있는 이름들 데려다가 새로운 이름을 줘요. 호적 이름하고는 다르죠. 세례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도록 원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이름보다도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사가랴 반열의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뜻의 이름이라고 얘기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가랴가 나중에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그 족보대로 짓는 게 아니라 족보, 반열은 족보와 같은 건데 그 족보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족보대로 이름을 졌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족보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뜻은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예,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이가 사가랴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와 여기 그랬죠? 내게 기쁨과 그랬으니까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의 출생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사가랴와 그 부모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생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엉뚱한 데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는가? 뭐 나간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너무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뭘까? 이 교역자 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역자.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굳이 교역자가 아니래도 회사 사장님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직원들을 다 이끌어가면 얼마나 다 기쁨을 주겠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깊이 새겨서 이런 생활이 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흑우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요한을 나시린으로 기르라고 했으니까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의 15절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복중에 있는 6개월 되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영으로 지금 자기에게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도 영혼이 있는 줄 알고 해서 우리는 낙태 반대입니다. 낙태하는 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에 따라서 무슨 큰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요즘 성별 구별해가지고 아들이 아니면 낙태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태교라는 거 하는데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태교 찬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이제 아이 가질 길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독한 술, 포도주 이런 거 나시린으로 나면 그때 그 삼손도 나시린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이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돼서 잘 길러가는 복중에서부터 길러가는. 그래서 16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때에 마침내 열 아들보다 나은 귀한 아들을 약속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잉태가 돼서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받침이 되는 나시린으로 기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